말씀 누가복음 우리 21장 오늘은 5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5절부터 9절 페이지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 자, 132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같이 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에게 신학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해병 출신이에요. 해병이 받는 훈련은 육군이 받는 훈련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육군은 육지에서 싸우고 해군은 바다에서 또 물에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많은 훈련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해군의 훈련 중에 가장 특별한 게 있다면 생존 훈련을 받는 것이다. 생존 훈련.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해군은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훈련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는 방법, 생존 수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존 수영도 막 배우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뭐 저는 뭐 군대 있을 때 수영 같은 거 배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뭐 배울 필요도 없잖아요. 맨날 포매고 그냥 산이나 뛰어다니고 그리고 들로 산으로 그냥 다니면서 그런 전술 훈련이나 하고 뭐 그랬는데 이분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그런 훈련들을 받으셨더라고요. 또 이런 훈련도 있다 그럽니다.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가라앉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나?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라앉았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살아남나? 그리고 배가 이제 완전히 침몰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훈련들을 다 배운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그래서 이 정도 가라앉았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 매뉴얼이 다 있어서 그런 생존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해군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뭐 그런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살아남는 방법, 그게 해군에게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비가요,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를 젓는 이 사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사공은 삼강오륜을 아시오? 그러니까 이 사공이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허허, 이 사람 이거 인생을 사는 재미가 없겠구만. 그러는 거예요. 잠시 후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서삼경은 아시오? 아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모릅니다. 허허, 이 사람 이거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구만. 그런 거예요. 잠시 후에 배가 뒤집혔습니다. 두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자 이 사공이 선비를 보며 물어요. 선비님, 혹시 수영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허허, 인생 헛사셨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사서삼경을 알고 삼강오륜을 알아도 바다에 빠져, 강에 빠져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 헛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려오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그런 선비, 뛰어난 선비도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살아남아야 소용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아무리 유능한 크리스천, 뛰어난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뛰어남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어야 그게 사자보다 난 거예요.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살아남는 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뭐예요? 직분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과거에 큰 일을 했으면 뭐예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섬김을 가졌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 생존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생존 법칙,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생존 법칙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셔야 돼요.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12시에 오신다 그러면 지금은 12시 5분 전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신 지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저는 12시 한 1분이나 2분 전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지금 12시 1분 전이구나, 2분 전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저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생존할 수 있는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 성전 참 멋있죠? 아름답죠? 야, 저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 제자들이 가리킨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 근데 그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만든 성전은 아니에요. 처음 만든 제1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맞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만든 그 성전을 제1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도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성소나 지성소 같은 데는 전부 금입니다, 금.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말죠.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끌려갑니까? 몇 년이에요? 이제 우리 다 아시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이걸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의 이름이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 왜 스룹바벨이라고 하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굉장히 초라하고 작고 그리고 볼품 없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초토화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거든요. 놀라운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을 만한 여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작게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본 노인들이 그걸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엉엉. 왜요? 너무 볼품없으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반란을 너무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에돔 사람이 자기네들 왕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데모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좀 사고 마음을 좀 사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거기다가 더 크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아주 자기의 최대의 건축물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래서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확장판이고 리모델링을 한 것이고 증축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화려했냐? 자,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모형인데요. 2000년 전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런 모형을 만든 건데 지금 봐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진으로 봐도 웅장하고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겠어요.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을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냐? 주전 약 한 20년부터 BC 20년부터 주후 AD죠. AD 63년까지. 그럼 몇 년이에요? 83년이에요. 83년 동안 만들었어요. 이 헤롯 왕이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걸 만든 거예요. 죽고 또 만들었겠죠, 다음이.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시대는 AD 27년에서 30년이에요. 그러면 공사 중이잖아요. AD 63년에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복음서 보다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나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하시오. 그게 말이 돼요?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앞으로도 한 34년, 38년 정도가 더 지나야 완성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성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때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요, 와, 예수님 저 성전 너무너무 웅장하고 화려하죠.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고 멋있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충격적인 말씀. 자, 6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자,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저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이 이제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이게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따로 한적한 곳에서 이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 자세히 물어요. 이걸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한번 봅시다. 어떤 질문을 했는지. 자,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자, 두 가지를 묻는데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24장 3절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제자들이요 두 가지를 물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가지를 물어요. 첫째, 예수님, 아니 이 성전이 언제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언제 파괴되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걸 하나 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게 언제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몇 날 며칠 언제쯤 무너져 내립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뜬금없이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그리고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왜 할까요? 왜?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마지막 날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일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성전에 대한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가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오늘날 교회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그리고 저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하고 계시다. 그걸 성전을 보면서 인식하고 그것의 상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징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파괴가 된다? 이 사람들은 이 상상이 안 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때나 있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나 일어날 일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파괴가 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성전이 파괴가 돼? 그런 일은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제는 그때는 세상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성전이 파괴된다고? 그럼 마지막 날이잖아. 그럼 무슨 징조가 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에게 참 감사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질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이 제자들에게 늘 감사하시길 바래요. 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답이 뭐냐? 이것에 대한 먼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누구만 안다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천사도 모르고 그 어떤 사람도 다 몰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를 연도와 시간과 날짜를 말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신령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네,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맞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유명한 목사, 어떤 사람이라도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징조는 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그걸 보면서 이런 징조가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마지막 때구나, 그걸 알라고 하셨어요. 자, 예를 들면 길가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봄이 오고 있잖아요. 자,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겨울이 오고 있는 거죠. 그죠? 가을에는 낙엽이 이제 울긋불긋해지고 네. 그래 겨울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쌀쌀해지겠구나.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걸 너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한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또 요한계시록, 뭐 다니엘서 이런 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또 가르쳐 주신 게 있어. 그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나? 생존 법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존 법칙. 자, 누가복음에 보면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생존 법칙이,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생존 법칙으로 주신 가장 첫 번째가 뭘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뭘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게 미혹입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강력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거예요. 속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이 강력히 역사하고 속이는 자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 절대로 속지 마. 그래야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단다. 이걸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만이 참 종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사이비 교주 같은 이런 사람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 또 통일교회 한학자 같은 사람, 그렇죠? JMS의 정명석 같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뭐 만민교회 이조록 같은 사람, 다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구원자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요즘은 허경영 씨도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허경영 씨도 아주 심각한 헛소리를 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안 믿을까봐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기가 재림예수래요. 재림예수. 자기한테 1억을 내면 대천사로 임명을 한대. 웃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천국행 티켓을 팔더라고, 이 사람이. 근데 얼마를 팔아먹었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60억이에요. 460억. 와, 우리 교회 와서 헌금하는 사람은 없는데 여기 가서 대천사로 임명을 받고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너도 나도 내서 460억을 이 사람들이 가로챘어요.
그리고 뭐 무슨 큰 하늘궁을 짓고 지금도 돈을 가로채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런 사이비 교주들, 자기가 예수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사이비 집단들이 더 커질 겁니다. 작은 집단들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체계화되고 대형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나 통일교나 그런 데처럼 수십만 명씩 모여들 겁니다. 모여들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미혹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5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자,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어떤 사람들을 미혹해요? 예,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겁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 적은 무리가 미혹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예요. 신천지나 저 통일교회 수십만 명이 미혹돼서 있잖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이만희 씨나 그 한학자 이런 사람들 90이 다 된 노인입니다. 90이 다 된. 근데 자기가 죽지 않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이라 독생자고 독생녀라 죽지 않는데, 근데 배웠다는 똑똑한 사람들, 막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요. 90 다 된 그 노인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재산 바치면서.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더 심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정도로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살아남으려면 첫째,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요즘은 얼마나 속이기 쉬운 세상인지 몰라요. 진짜 속이기 쉬운 세상입니다. 인터넷과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요,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 가짜 영상, 가짜 사진, 이거 정교하게 만들면 이거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그 장모님 댁에 갔어요. 작년 추석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장모님 댁에 갔는데 우리 장모님 댁 근처에 직소폭포라는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직소폭포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내소사에 있는 폭포인데요. 언제 뭐 폭포가 뭐 별거 있겠나? 그리고 여태까지 안 갔어요. 제가 뭐 물 떨어지는 거잖아요. 별거 있겠나? 그러니까 안 갔는데, 이제 하도 유명하고 또 이제 뭐 심심하니까 거기는 한번 가자, 집에 있지 말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그 직소폭포를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었거든요. 보여줘 보세요. 예, 이게 이제 사진인데, 여기 보면 폭포가 하나 있잖아요. 요건 멀리서 보이는 폭포 하나 보러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직소폭포. 와, 물 떨어지는 거 뭐 시원하긴 해요. 예?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온 거예요. 와, 일생에 한 번도 못 볼 만한 그런 사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와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 네, 진짜 부탁드린다.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어렵게 사진을 찍어왔어요.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만 보여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예. 여러분은 지금 웃으시죠? 그죠? 제가 보여주니까 여러분이 웃는 거예요. 이거 뭐야? 트럼프 이거 뭐야? 이거 가짜네, 가짜? 예? 예? 혹시 목사님 진짜 찍었나? 그런 분이 지금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예, 제가 만든 가짜입니다. AI로. 여러분 보세요. 너무 진짜 같죠? 그렇죠? 비전문가인 제가 만들어도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전문가들이 이거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못 속이겠어요?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방법 많이 써요. 트럼프한테 상 받는 거,
뭐 유명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것들, 뭐 무슨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서 무슨 사진 같은 거 조작해서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면, 제가 이런 걸 보여주면 웃죠. 목사님 또 장난치네. 그리고 웃지만 그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래서 상 받았다.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어울려 다닌다. 그러면서 그걸 홍보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다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기 쉬운 세상인지 몰라요.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과학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로 정말 속이기 쉬운, 그런 미혹되기 쉬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절대 속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요? 자, 8절을 보세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뒷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따르지 말라. 여기 따르지 말라는 말은 원어로 어떤 의미냐?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절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결코 따르지 마라. 그 강조형을 예수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속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속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저버려요.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을 말씀 위에 놓습니다. 우와, 이 사람 목사님, 이 사람이 아주 신기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분이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입니다. 목사님, 이분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이분이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말씀 위에, 성경 위에 놓고 성경을 그 사람 밑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속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따르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우리가 속지 않지, 사람을 따르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따르면요. 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예요. 그래서 옛날 크리스천들은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렀어요. 캐논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어로 척도, 기준,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알죠? 자, 이게 몇 센치인가? 자로 딱 대보면 10cm네 알 수 있잖아요. 20cm네. 왜요? 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딱 대보면 이 사람 잘못됐네. 이 사람 딱 대보면 이거 성경적이지 않네. 이 사람 잘못된 믿음을 가졌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따르지 마세요. 아무리 신기한 일을 행하는 사람, 아무리 신앙이 좋다는 사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이 성경으로 다 대보시라고요. 자로 대보듯이 성경으로 다 대보세요. 그래서 이건 성경적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성경으로 재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으로 재질 않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그걸 따라가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주교인들이에요. 천주교인들은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교황이 말하면 성경도 틀린 거예요. 교황이 맞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니 여러분, 미혹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황이 말하니까요. 여러분,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으로 대보세요. 항상 그러셔야 돼요. 어떤 주인이 종에게 말발굽을 샘플로 주면서 그 말발굽을 10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이 말발굽 10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말발굽이 다 달라.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모양도 다 달라요. 그래서 야, 너 내가 이거 똑같이 10개 만들려고 그랬는데 왜 너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저는 똑같이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다 달라졌네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예? 알고 봤더니 이 주인이 준 그 말발굽 샘플로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 샘플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거 가지고 두 번째 걸 만들었어요. 두 번째 거 만든 거 가지고 세 번째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모양이 틀려지고 달라지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으려면 이 주님이 주신 샘플, 기준 뭐예요? 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샘플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아까 그 종이 자기가 만든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유일한 샘플은 이거예요. 이것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박사도 아니고 어떤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여러분들 마지막 때 속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결코 여러분 엇글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사십시오.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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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